한 젊은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모든 자신의 장기를 마지막으로 기증합니다. 그 젊은이의 심장과 안구, 간, 신장 등등으로 7명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장기를 이식받아서 새 생명과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장기를 기증받은 이 7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그 젊은이의 남은 삶을 우리들이 대신 살아주자, 보람있게 살자,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인생 다시 받은 이 생명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7명이 매년 이 장기를 기증받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이 가문탑이라고 하는, 이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뒷산에 세워진 탑입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 즉 기록에 보니까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사람이 1년에 약 7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려면 인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해부해 보면서 장기 혹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더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의과대학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해마다 이 가문, 즉 감사, 은혜를 감사하는 탑에 모여서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감사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어간 그런 장기 기증자들의 이름도 여기 벽돌에 날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벽돌 하나에 이름 하나씩 적어서 이 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뒷동산에 저렇게 아름다운 탑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7명의 장기를 기증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그 젊은이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장기를 기증해주고 죽어간 그 젊은이의 뜻을 받들어 우리 정말 열심히 살기로 꼭 다짐하면서 매년 이 탑에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는 5명이 모이고 2명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다가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받아서 새로운 인생과 건강을 얻었지만 그 건강 가지고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즐거운 일을 만들었거나 혹은 받은 은혜가 어느새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어느새 내 몸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장기 이식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가장 잘하는 장기 이식 전문 의사를 내가 잘 찾았기 때문이다. 혹은 장기 이식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수술이냐,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수술을 내가 잘 견뎌냈다. 그리고 회복할 때도 내가 열심히 그 아픔을 이기며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새 자기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모든 장기 생명을 주고 간 젊은이의 희생과 사랑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어느새 그 장기는 원래 자기 몸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혹은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만큼 똑똑했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그 무지막지한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언제부턴가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던 믿음이 어느새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로 교회를 세웠는지, 혹은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이 목사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력 때문에 또는 능력이 있는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 공로와 대가를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묵상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살인 강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 공로, 내 지혜, 내 노력과 희생 때문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 은혜는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나중에는 나의 권리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교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는 무너진 기도, 무너진 말씀, 무너진 믿음을 우리가 눈물로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무너져 있고 내 믿음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성문이 불타버린 것처럼 수시로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영혼의 삶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도둑질해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밑빠진 항아리처럼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우리 청암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과연 내 영혼과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는지 그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성문을 달고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기도와 그리고 무너진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쌓아야만, 재생해야만, 재건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더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과연 나는 믿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영혼에 얼마만큼 감사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과 생명과 삶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그 감사의 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다. 틀림없습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양이 곧 우리의 믿음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원수 블레셋을 단숨에 정복하고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높은 산꼭대기에 바위에 정말 단단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최초로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다윗이 세운 성이 아니라 원래 수백 년 동안 너무나 막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그래서 그 어떤 민족도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왕궁을 마련하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그 당시 중동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은 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다 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다윗이 자기가 목숨 걸고 정복했고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부강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서 최고의 영광과 거룩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과 훌륭한 왕이 되는 것만으로 다윗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중심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혹은 여러분의 모든 이루어진 업적의 가장 중심 그리고 최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그 중심에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나 여러분의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이 왕궁이 있고 이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 나라의 수도, 내가 이제 수백 년 만에 정복한 이런 찬란한 내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3만 명의 군인들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군악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도중에 법궤를 실은 마차의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자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모시고 지켜왔던 우사가 그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얼른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법궤 운반이 1차적으로는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부랴부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맡겨지게 되죠. 법궤를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법궤를 운반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1차 법궤 운반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대한 이유는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모셔온 우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지켜드리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도요, 법궤를 운반하는데 친위 부대 3만 명의 군인들을 멋있게 행진시키면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법궤 운반하러 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3만 명의 친위 부대를 거느릴 만큼 성공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렇게 모시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위엄과 자신의 영광이 3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언제나, 항상, 이 말은 꼭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아니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청암교회를 지키고 청암교회를 혹시 나가준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청암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청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청암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청암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종 제 입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애썼고 노력했고, 여러분, 내가 청암교회를 21년이나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농담일지라도 또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도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청암교회 강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단이 저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강단이 없다면 저도 없는 거죠. 알고 보면요, 이 강단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이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제가 복받는 거지, 제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자리 때문에 복받고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1차 중단된 법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면으로 강제로 떠넘겼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습니다. 저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벳 에돔이 받고 있구나. 견딜 수 없어서 이번에 또다시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또 모시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꼭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시러 가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한 최고급 마차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은 모든 군사를 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단독으로, 그리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그림에는 조금 더 길고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냥 팔 없는 원피스 미니스커트가 바로 배 에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마땅한 것을 구할 수 없고 또 어떤 그림은 너무 야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만, 배 에봇이라는 게, 배라는 게 한국에서도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 아닙니까? 그리고 시체를 싸는 옷감이 배였잖아요. 삼배. 그 삼배로 만든 원피스, 끈 없는 팔 없는 뭐라 그래? 그걸 소대나시라고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원피스, 그것도 미니스커트 원피스에 해당하는 배 에봇을 언제 입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걸고 구할 때 꼭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3만 명의 군대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법궤 앞에서 내내 춤을 추며 6걸음 걸어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의 아내 미갈은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며 천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오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죠. 성경에 뭐라고 비웃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역시 출신 성분은 무시할 수 없어. 베들레헴 촌동네 양치기 출신은 역시 그 근본이 어디 가지 않는구나. 저런 무식하고 한심하고 천한 사람 같으니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 저렇게 벌거벗고 춤을 추나. 여러분, 미갈이 저렇게 창문에서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을 창문 위에서 구경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벌거벗은 몸으로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보관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다윗은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갈이 아마 자기 남편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정말 멋있게 왕처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로 멋지게 화려하게 모시고 왔다면 미갈도 아마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렇게 촌스럽고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을 멸시했다가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웃사도요, 수십 년 동안 남들이 쳐다보지 않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 온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고 미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이겠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비웃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믿어주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지만 우리도 자녀들에게 부모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그때 자유롭잖아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저 밥 먹고 놀고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꿈도 많이 꿉니다. 누구일 때요? 어느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런데요, 부모님이 병석에 누웠거나 안 계셔서 흔히 소년 소녀 가장으로 죽어라 일을 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혹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갈 때 참 기특하고 갸륵하고 훌륭한 아이이긴 하지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이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마음껏 꿈꾸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2차 법궤 운반할 때 벌써 본인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왜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갔는지 그 영혼 깊숙이 들어있는 본인의 교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의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 혼자 하나님 앞에, 그것도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춤을 추는 거죠. 왜 춤을 추었을까요? 그 옛날 베들레헴 목동으로 양치기로 살던 내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구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새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 보셨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하셔야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왕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 목동 그 어린 소년으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원래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 잠시 제가 거느렸던 3만 명의 친위 부대와 왕의 옷은 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그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베들레헴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내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체를 드러나며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춥니다.
부인이 그토록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멸시하는데도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나는 원래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좀 과시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부활하시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오늘 자신을 전적으로 잊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왜 망설일까요? 나는 왕인데. 그 왕 누가 앉혀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앉혀줬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앉게 해주신 왕의 자리와 왕의 옷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종종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바빠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와 권위와 옷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 감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벗어서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민 가방 하나 두 개 가지고 와서 신문지 펴놓고 겨우 냄비에다가 밥 한 끼 끓여서 아니면 라면 먹고 며칠을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진 것도 많고요, 누리는 지위도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쁘고 아이가 잘 돼서 바쁘고 또 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바빠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한 어린 심령이구나. 그래서 내 모든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춤추는 거죠.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듭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